네, 이 자리에 교사대학으로 오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사 소개를 제가 잠시 드리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리 광고했던 것처럼 충신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계신 주종훈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교수님께서는 미국 필러 신학교에서 박사하신 후에 또 케냐랑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 사역도 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신학교에서 예배, 문화, 기독교 세계관 이런 강의들을 하기도 하셨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현재 집필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출간될 하나 바이블 제6과정 기독교 세계관 커리큘럼 전체를 우리 주종훈 교수님께서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그리고 내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또 예배학자로서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두 가지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교수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부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주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반가운데, 원래 보통 이렇게 교사대학하고 자리하실 때 이렇게 좀 뒤쪽에 앉으시나요? 아니면 이 구분은 이제 교사별로 부서별로 구분된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임의로 막 앉으신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좀 친하신 분들? 유아부부터 시작해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요? 영아부가 독립된 부서인가요? 영아부 선생님.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아부, 영아부 다음에 유치부 선생님. 유치부 선생님 맞네요. 그 다음에 유년부, 유초동부가 아니고 유년부. 선생님 다 어디 갔어? 두 분만, 세 분만 계세요? 화장실. 집단으로. 네. 초등부. 소년부. 소년부 선생님 꽤 되네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예요? 학생부예요? 청소년부. 배웁니다. 청소년부. 선생님 혼자 대표로 오셨어요? 청소년부 사역자 누구예요? 목사님. 네. 그 다음에 청소년부가 끝이죠? 사랑부. 사랑부 선생님도 많은데 청소년부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이 두 개의 주제, 성경적 세계관 내지는 기독교 세계관은 같은 표현이고요. 삶의 형성과 예배 내지는 예배와 신앙 형성 다 같은 표현인데, 교사 대학을 교사 세미나로 제가 이렇게 잘못 써놔가지고 이 앞에 있는 모니터 보시면 되는데, 그 핸드아웃을 이렇게 제가 드렸는데 편집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교사대학 공부를 한 흔적을 딱 남기기에 아주 좋은 핸드아웃인데, 요거 핸드아웃 참고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무슨 대학 해가지고 배우고 이거 꼭 배워야 되는데 부담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실 뭐 토요일 날 이렇게 웬만하면 이런 데 와서 시간 안 보내고 토요일 날 오후에는 내가 잠도 좀 자고 쉬고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좀 끌려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저 앞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교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서 잘 익혀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겠다. 그거 불가능해요. 이거 한 번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 없으니까요. 너무 긴장하시면 덥거든요. 힘들고요. 그 집중도 안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요거는 참고 자료. 필요하면 그냥 적으시면 되고 들려지는 대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피곤하시면 슬쩍슬쩍 주무셔도 괜찮아요. 저는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남북교회는 저에게 좀 반가운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제가 저를 오늘 처음 보셨으니까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이 주제를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남북교회하고 무슨 연결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뭐 담임 목사님이나 류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 또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셨던 사역자분들 정도는 이제 좀 알고는 있지만, 남북교회가 저에게 좀 가까운 이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대전에는 여러 교회들이 뭐 서부교회, 남부교회, 중부교회 뭐 이런 이름이 비슷한 라임의 교회들이 있죠. 제가 중부교회 출신이에요.
가양동에 있는 대전 중보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학교는 가양동 그 산자락에 있는 명석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전 사람이라는 걸 애둘러서 표현하는 겁니다. 친하다는 거죠. 내적 친밀감이 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나 형도 대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은 저에게 낯선 지역은 아니고 또 영적으로는 저희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처음 명석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시험 봤더니 배정을 그리 받은 거예요. 오면서 진 목사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중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 대성고등학교 같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빼고는 1지망, 2지망을 쓰고 배정을 받는다면서요. 근데 저희 때는 1지망, 2지망 쓰는 것도 없었고요. 시험 보면 무조건 배정이에요. 처음에 갔는데 요 이제 들어가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간증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배정을 받았는데 학교 졸업생이 2회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신흥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아찔했습니다. 이런 나는 최소한 충남고등학교나 대전고등학교 같은 이름 있는 학교에 갈 줄 알았는데 정말 새로 생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거기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때 만난 고등부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내주신 사람들한테 스쳐 지나가는 나의 삶의 헌신과 수고가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데 그게 교회 학교 교사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으시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제가 대학을 올라갔을 때 암으로 젊으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 선생님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헌신된 기도와 섬김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은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제 인생 전체에 미치는 아주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관 그리고 예배를 다룹니다. 영어로 말하면 W로 두 개가 시작하죠. 세계관은 월드뷰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드아웃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는 월십인데 W로 시작합니다. 이 두 개의 라임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예배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지금 남북교회는 하나 바이블의 그 매뉴얼을 따라서 벌써 이제 5년 차 지금 이제 성품 교육을 하고 계시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이 영화부부터 이 소년부까지 이제 쭉 다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인데 오늘 제가 올라가야 할 기차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여기 나와 있는 시간 중간에 조금 쉬는 거 빼고는요 이 두 개의 주제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내지 기독교 세계관은 같은 표현인데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나로부터 출발을 하죠.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파운데이션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상 어려운데 이 파운데이션 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해석 참여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말은 없는 세계관을 갖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관이 있는데 즉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어떠한 모습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와 해석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들이 구체화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는데 그러려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은 신앙과도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하나의 책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신앙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것, 지식이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체계입니다. 삶의 체계는 삶의 방식인데 삶의 방식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관계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이야기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사 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학이니까 이제 수준을 높여서 출발점을 잡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체계예요.
삶의 체계는 삶의 방식인데 이 삶의 방식은 관계의 방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과서적인 표현인데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이 신앙의 삶의 체계를 규정하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영역입니다.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주인이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표현은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영화부 선생님 확인만 합니다. 그 다음 지분은 없습니다. 영화부 선생님 그 영화부 아이들도 설명을 잘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야 신앙이라는 건 네가 뭔가를 알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삶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뻔한 말이에요. 그렇죠? 영화부 선생님. 그렇죠? 너무 뻔한 말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말인데 삶으로 연결할 때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영화부 사역자는 누구예요? 강도사님? 전사님? 영화부 이제 사역자 전사님 계시죠? 영화부 사역자 전도사님이 이 내용을 계속해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이 아이들에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애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다 있는데 문제는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면 주로 어떤 식으로 인정할까요? 손님으로 인정합니다. 손님과 주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리고 기준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어차피 오늘은 우리 영화부 선생님하고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대화를 해보면 영화부 전도사님이 너무 헌신적으로 잘 사역을 해 주셔서 한번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교사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신 목사님도 예를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와서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회가 돼서 한번 모시고 싶어요. 초대하고 싶어요. 이야기예요.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부 전도사님하고 저 그리고 송기선 강도사님 보이니까 조진영 목사님 한 번에 초대를 했어요. 선생님이 집으로. 그리고 집으로 초대를 하면 교육자분들을 초대했으니까 대접을 하지 않을까요? 그 대접하시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겠죠. 맛있는 뭐 디저트도 준비하고 그냥 초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초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꼈어. 그래서 다 가서 들어가서 댁이 어딘지 안 물어볼게요. 이야기니까. 도착해서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목사님, 저 앉아서 4명이 교육자가 딱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감동이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딱 있으면 준비한 다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접하려고. 근데 3분이 앉아 있는데 제가 일어나서 선생님 댁 집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봐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라고 하겠죠. 그렇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팬트리를 가서 이렇게 한번 열어봐요. 밑에도 한번 열어보고요. 선생님이 좀 당혹스럽겠죠. 저분이 왜 저러지? 우리 지금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대로 있는데 저분 왜 저러실까? 근데 제가 선생님 방에 들어가요. 선생님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이상하죠? 책상에 앉아봐요. 서랍도 한번 열어봐요. 컴퓨터가 있길래 컴퓨터도 한번 들어가서 싹 봐요. 옆에 침대가 있는데 너무 좋아 침대가. 그래서 제가 누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어요. 선생님이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런 무례한 인간이. 저분이 9월 13일 날 남북교회에서 오후에 교사대학 할 때만 해도 멀쩡한 인간으로 봤는데 어떻게 내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초대하려고 우리 집에 초대를 했는데 저러고 있을까? 왜 저 선생님이 당혹스러울까요? 이 이야기에서. 왜냐면 제가 저 선생님 댁에 다른 교육자분들과 함께 무엇으로 갔어요? 손님으로 갔잖아요. 근데 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 집 주인처럼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저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라면 냉장고를 열어보든 팬트리를 열어보든
책상 서랍을 열어보든 옷장을 열어보든 뭐가 중요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라면. 근데 주인이라는 것은 감독, 심판, 감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고 돌보고 그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삶의 돌봄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체계화해야 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원하는 만큼 방식으로 섬기는 손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만큼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 다가오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 시대에 어린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어찌됐든 주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인이냐 손님이냐의 차이예요. 손님은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원하는 만큼만 정중한 거리를 두고 그 안에서 대접을 받아야 손님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삶에 다가오되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돌봄의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이에요. 이게 삶의 영역에서 체화되면, 즉 삶의 영역에서 방식으로 주어진다면 성경적 세계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앙 자체가 그리스도의 관계의 방식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삶에 이끌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찾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은 관계의 방식과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로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관계의 대상이 크게 세 가지로 결정돼요. 물론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이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서 요구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로 분명한 과제가 주어지고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의 소명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다루는 성경적 세계관은 뒷부분에서 다룰 예배하고도 직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는 교회의 공동체나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코이노니아, 교제라든지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나누는 삶,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죠.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도 주력을 하죠. 우리는 이 관계의 방식에서 주어진 예배, 교회에서의 교육,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사명과 과제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관계의 방식에 대한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관에 대한 이해의 출발은 관계의 방식에 대한 이해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방식에 명확하게 집중을 하면 이 세계관 전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관계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을 구축하는 거죠. 세계관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 안에서 보고 살아가겠다라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가르친다라는 말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잘 찾아서 도움을 얻어내라는 게 아니라 삶에 다가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반응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관계의 방식,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에서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성경적 세계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모두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세계관의 출발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을 교사로서 확신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하나님이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얘는 좀 부른 것 같고 얘는 평소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1년 동안 맞는다 이런 생각 가지면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세요. 나도 부르지만 우리 아이들도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영역 전체에서 그 부르심의 반응에 찾아가는 겁니다. 부르심의 반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것은 결과로 주어지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따르는 것, 주님이 나의 삶을 부르셨을 때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과제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반응하다 보면 삶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급진적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나은 유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급진성을 이끌고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 부르심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 자체가 급진적이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생각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개념으로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세상을 보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에서 따라가다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요. 그리고 열방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꿈꿨던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에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에서 주어졌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양을 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굉장히 급진적 삶의 전환이 주어졌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냥 목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루하루 양을 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그 관계의 방식에 집중하다 보니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의 눈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아이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랬으니까 이 아이들도 그 인생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의 인생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앞에 깊이 집중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아이들의 삶이 급진적으로 변화되되 이 세상에서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측 불허했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출발입니다. 관계의 구축이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세계관은 이 언어 때문에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계관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의 관계 방식에 집중하게 했다라는 건데 이 관계 방식에 구축한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상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주제는 관계의 방식,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가지면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관계 방식에 의해서 삶을 형성한다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이 진짜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그냥 일단 들려지는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원, 이제 소년부, 그 소년부라고 그랬어요? 학생부? 소년부 선생님, 소년부 선생님. 아니 아까처럼 자신 있게 드세요. 그냥 그 다음 질문 없습니다. 괜찮아요. 소년부 선생님들 손 들었다 왜 내려요? 예, 그냥 들으시라니까. 예, 소년부 선생님, 예, 소년부 선생님 질문은 안 해요. 그냥 소년부 선생님만 확인하는 거. 아이들이 갑자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또 불러요. 그리고 선생님이 긴장합니다. 갑자기 부르면 질문을 던집니다. 매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근본적인 질문 하나 딱 던질 때가 있어요. 천국이 뭐예요? 그러면은 놀라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에 놀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뭔가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한 준비는 되어져 있는데 급소를 찌르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구원이 뭐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알고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구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 곧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계관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발이에요. 세계관은 관계의 방식을 구축하는 건데 관계의 방식을 구축하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게 아니고 관계의 방식을 구축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 관계의 방식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다시 영화부 선생님에게 물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안다라는 말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저를 아세요? 모르죠. 저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에 관해서 조금 알죠. 그래 좀 알잖아요. 이렇게 배너도 있었고 저기 소개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알잖아요. 몇 가지는 알아요. 그렇죠? 50대 중년의 남성이다. 목사다.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친다. 그리고 전공은 예배학이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모가 준수하다. 요 정도는 이제 주관적이지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 저랑 한 번도 만나서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앞에 계신 조 목사님은 조금 더 알아요. 왜냐면 만난 시간이 있거든요. 대화도 해봤고 수업 시간에서 만나서 이 많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알아요. 뒤에 있는 강도사님도 알아요.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부담스러운 표정인데 좀 알죠? 그러니까 영화부 선생님보다는 이 두 분은 저를 더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가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있느냐예요. 이게 관계의 구축이라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 결혼하지 않은 분과 구분 지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 그냥 결혼하신 분들, 그럼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럼 배우자를 아시죠? 이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배우자를 알아갈 때 특징이 좀 있어요. 특징이 있다고요. 생각보다 쉽게 알아지지 못해요. 내가 다 안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건 어려워요. 저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제 아내를 알고 있는데 진짜 잘 알아요. 제 아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쩔 땐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워요. 어쩔 때는 너무 친한데 이게 인격적인 겁니다. 이게 관계의 방식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필요한 것에 의해 개혁관계로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삶 전체에서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세계관의 출발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관계의 방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삶, 즉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의 삶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이 모든 게 이제 복음인데 복음에 참여하는 것도 관계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방식,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어떤 삶의 방식 모두 다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서론의 내용이 다소 길지만 이 모든 언어들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명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관심은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세계관이 진짜 뭐냐? 우리는 그게 더 궁금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관계의 방식에 대한 신앙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이 언어들을 이제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수월해집니다. 세계관이 뭐냐? 어려운 학문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론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세계관은 관계의 방식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일종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방식을 구축하는 토대이자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조금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고 우리 자신이고 이웃이고 세상입니다. 그 관계의 구체적인 방식은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보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전제, 토대를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세계관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있는 관계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 나 자신, 이웃, 세상, 좁게 말하면 나를 빼더라도 세 개이고 나를 포함하면 네 개입니다. 그 대상과 관련된 관계의 방식은 세 가지예요.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보고 싶은 대로 볼 수도 있지만 봐야 하는 대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해해야 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의 방식이 요구되는 대로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세계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계관은 선택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세계관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계관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기 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세계관은 이렇게 사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개념으로 딱 이해해버리면 삶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세계관이 어떻게 우리에게 스며드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스며드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져요. 세계관은 설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 내지는 삶의 방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야기는 진리를 담아내는 방식인데 진리는 사전적 설명보다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세계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실 뭐냐면 드라마예요. 그렇죠? 드라마는 이야기거든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에스콰이어 같은 드라마 이제 막 끝나가는데 다 보셨어요? 안 봐요? 뭐 보셨어요? 뭐 드라마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드라마? 보면서 왜 안 보는 척 하세요? 시선 회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혹시 드라마 바빠서 TV가 없어요? 그래도 유튜브 쇼트로 이렇게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세상과 단절. 괜찮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삶의 방식이니까. 드라마 보시는 분 어떤 드라마 보셨어요 요즘에? 폭풍해. 오, 그래요? 재밌죠? 드라마는 재밌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가 왜 재미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안 봐도 괜찮은데 근데 드라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드라마가 왜 재밌냐면요. 그 드라마에 내가 들어가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찾아요. 이 세상은 이야기를 드러낼 때 옛날처럼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기했던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종의 문화의 방식에서 드라마를 제시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처럼 나는 드라마도 안 보고 나는 그런 거 우리 집에 뭐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피할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접하고 있는 일종의 이야기 제시의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인스타그램도 안 해요. 저는 페이스북도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틱톡이나 유튜브도 안 봅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일단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손안에 들려지는 게 뭐냐면 태블릿이에요. 스마트폰보다 먼저 엄마 아빠가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아이들 앞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태블릿이에요. 그리고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 어디를 가도 자동차에 앉아도 유모차에 앉아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손에 들려줍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건 아닌데 아이들이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세상의 이야기를 접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정도 되고 중학교 정도 되면 물론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중고등학생들은요 인스타그램이 그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기술 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도구가 아니라 일종의 환경이에요. 생태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뒤로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세계관에 있는지를 아셔야죠. 아이들이 어떤 세계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성경적 세계관의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충돌되는지 교차하는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성경적 세계관은 이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믿지? 우리가 세상이 망가졌어.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해 주실 거야. 모르는 아이들 없어요. 다 압니다. 근데 왜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냐면 이미 세상에서 세계관을 이끌어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아이들에게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듯이 물 안에서 지배하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미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올 때 나이브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런 아이로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은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편집과 비교로 결정합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마이스토리의 방식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올릴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올리는 학생들 보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나 이런 데 갔다 왔다, 나 이런 거 먹었다, 나 이런 데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지냈다, 그걸 영어로 에딧이에요. 에딧. 교사도 얘기니까 영어 써도 되죠? 허락받고 쓸게요. 에딧 편집한다고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이게 삶의 방식에서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소년부 학생들에게, 초등부? 소년부, 그러니까 유초등부 아이들, 그러니까 소년부면은 초등학생이야? 초5에서 중1이요? 그래, 아이들에게 야, 예수님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뭐 그래도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비교되고 있거든요. 그 비교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딱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올린 모습에 팔로잉하는 애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느냐 안 누르는 거예요. 내가 올렸는데 팔로잉하는 내 친구가 좋아요를 안 누르고 갔어. 그럼 기분 나빠요. 나도 언팔로잉해. 나도 너 팔로잉하지만 나 좋아요 안 누를 거야. 이것 때문에 힘든 아이들이에요. 근데 팔로잉과 좋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좀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방식이 뭐냐면 팔로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팔로잉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팔로잉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냥 임의로 선택한 대상을 향해서 팔로잉한다라는 말이 이미 각인되어 있는데, 주님을 따라라, 너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마치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 팔로잉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신방도 하잖아요. 전화도 하잖아요. 요즘에 전화 되게 힘든데 그럼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다가 왜 요즘 안 나오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일 많은 편이 이거예요. 선생님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 끊었어요. 신앙을 끊었더니 교회를 학원 다니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고 옮길 수도 있다. 기분 나쁘면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팔로잉이라는 단어는 신앙의 세계관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는 겁니다. 좋아요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좋아해야 된다는 인격적 좋아요라는 이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주어지는 표현이죠. 중심성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삶의 정체성과 소속감과 목적을 찾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찾냐면 내 이야기에서 찾아요. 내 이야기를 정해놓고 내 이야기에 하나님도 들어와야 되고 친구들도 들어와야 되고 부모님도 들어와야 돼요. 이런 아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한다, 가르친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설명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세계관, 지금 수십 년 교사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은 없어요. 이거 그냥 상도타락 구속이라는 몇 가지 렌즈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대의 성경적 세계관이 생각보다 이전보다는 좀 더 다른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진짜 친밀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친밀함이거든요. 아까 결혼하신 분들 물어보고 연애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경험인데, 아이들은 친하다, 친밀함, 이거 아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면 나 그냥 저 연예인 좋으니까 친한 것 같아요. 연예인을 만나본 적도 없어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느슨한 연대 현상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방식에서 가장 아픈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느슨한 연대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나요. 특히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님도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근데 교회 헌신도 안 해요. 이게 느슨한 연대 현상이거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기는 부담이 있어. 그래도 헌신하기도 부담이 있어. 양가 감정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음 연도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난 상관없어. 어차피 올해 말이면 난 교사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미 난 정했어. 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난 할 만큼 했어. 이제 교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늘 그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교회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같이 한번 헌신합시다. 아니면 집사님 형제님 우리 이렇게 헌신합시다. 그러면 아니, 선생님 말이 예를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합시다. 목사님이 와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준비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섭섭해요. 아니 좀 뭐 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아예 신경을 안 쓰면 그것도 섭섭한 거야. 어쩌라고요? 아니 선생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느슨한 연대 현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내가 힘들다고 해도 계속 좀 설득을 해야지. 이 사람은 진정성이 없어. 왜 와서 좀 여러 차례 물어보고 끝까지 설득을 안 할까? 그렇죠. 한번 물어보고 그냥 가버리면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동네 사람 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한번 물어보고 그냥 끝나고 나면 쟤는 건성으로 물어본 거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대답합니까? 한번 좀 빼고 좀 읽다가 그래서 계속 좀 물어보면 그래 해서 마지못해 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느슨한 연대는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열심히 뭐 해보자.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신경도 안 써요. 너 싫다고 그랬지?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가면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화내요. 저 선생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저 선생님은 나한테 정말 신경도 안 쓰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 느슨한 연대 현상이 이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아이들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문화의 이야기, 선생님이 안 보시는 드라마 아니면 인스타그램의 그 마이스토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계관에 대한 제시를 해줍니다. 그게 성경에서 주어져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기술사회, 디지털 기술사회에 의한 이야기가 우리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이야기가 성경이고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참된 이야기로서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지금 수많은 시간 역사에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공예배나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성경의 이야기를 의례의 방식으로 참여시켜서 그 이야기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배우고 가르친 그 이야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한 이야기로서의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배움의 대상인 건 맞아요. 분석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의 관계의 구축을 위한 가장 분명한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이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진리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포괄성과 충분성이 정말 확신이 있는지 성경으로는 안 돼. 성경 가지고는 안 돼. 성경은 부분적으로 진리이지만 이 세상에서 교사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 필요하지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충분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기반을 둔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삶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제한된 영역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안목을 성경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셨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everything, 복수는 all things입니다.
모든 것,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회복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만물이에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십자가와 다 연결되어져서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다시 삶 전체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무엇으로 쓰십니까? 위로의 방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안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티칭, 가르치고 훈계, 에디파잉 하는 거고 때로는 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화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너 힘들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힘이 주어질 거야. 위안? 이건 잘해요. 필요할 때는 삶의 방식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 안에 담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은 세계관에서 핵심입니다. 그럼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세계관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성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렌즈예요. 렌즈. 선생님은 눈이 좋으셔서 렌즈 안 끼셨죠? 눈이 좋으셔서 이 렌즈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삶에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안경이든 컨택트 렌즈이든. 근데 렌즈가 바로 세계관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그 툴인데 이게 성경에서 제시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저희 장로교회잖아요, 그렇죠? 장로교회에 있는 건 아시죠? 우리 장로교회의 그 토대를 구축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 칼빈도 들어보셨죠? 칼빈 클라인 말고 존 칼빈, 요한 칼빈이요. 그 의류 브랜드 있죠? 그 브랜드 칼빈 클라인 말고 존 칼빈. 근데 왜냐면 요즘 아이들은 칼빈 하면 칼빈 클라인을 생각하거든요. 그거 말고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죄송해요. 선생님들 스스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그 간혹 또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참여하게 하는 어디서 들어온 표현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계관이라는 게 하나님, 이웃,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해석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세계관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렌즈의 역할을 한대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은 우리의 세계관이 없는데 하나를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칼빈이 했던 표현이에요. 이 말은 실제 세계, 리얼리티에 대한 성경의 관점, 바라보는 렌즈가 있다는 건데 그 렌즈가 어떤 렌즈냐면 다초점 렌즈로 되어 있어요. 이 다초점 렌즈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의 단초점 렌즈가 아니에요. 다초점 렌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 개의 렌즈를 같이 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안경 이제 다초점 렌즈거든요. 이 눈이 좋아서 목사님 눈 좋으시네요? 안경 렌즈예요. 다초점 렌즈도 있어요. 그 단초점이 있죠. 렌즈 끼신 거였어요? 평소에는 안경 안 쓰세요? 안경 쓰셨죠? 근데 교회에서는 좀 더 니트하고 멋진 모습으로 렌즈, 학교에서는 그냥 학생처럼.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얼굴이 좀 뭐가 바뀌었나 했었어요. 저는 이게 바뀐 거군요. 저는 이제 렌즈를 끼는데 이 렌즈가 다초점 렌즈예요. 다초점 렌즈의 특징은 먼 거리, 중간 거리, 초근접 거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렌즈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모양인데 이 안에 3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거예요. 렌즈에 세상을 보기 위한 3개가 하나로 딱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의 렌즈라는 게 어떤 렌즈냐면 이 세 개의 렌즈가 다 들어가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의 렌즈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렌즈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창조의 렌즈, 타락의 렌즈, 구속의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를 하나만 선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렌즈를 잘 연결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렌즈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균형 있게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멀리 저 끝에 계신 선생님을 보려면 제가 그 방향을 밑을 보면 안 돼요. 위를 봐야 저기가 보여요. 근데 가까운 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제 아래쪽에 렌즈가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는 여기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는 게 성경 세계관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만 끝까지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망가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위험해요. 망가져 있는 부분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망가져도 그게 원래의 세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고 망가졌지만 여전히 회복되어져야 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삶에 대한 방향성이 주어져요. 이 세 가지 렌즈가 성경적 세계관, 즉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세 개의 렌즈입니다. 이거 한번 잘못 끼면 안경 쓰시는 분, 다초점 렌즈 끼시는 분, 다초점 렌즈로 안경 지금 보고 계시는 분, 선생님 조금 약간 나이가 드시면 다초점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다초점 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처음 끼셨을 때 조금 힘들었죠? 그 힘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적응하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안경을 맞춘 사람이 잘못 맞춰져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맞출 때는 단초점은 괜찮은데요. 다초점은 안경 그 시력을 그 측정하는 그 안경사의 실력이 중요해요. 성경도 교사도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세 개의 렌즈를 사용하되 이 세 개의 렌즈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교사의 역할이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세 개의 렌즈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삶의 방식으로 설명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렌즈의 균형을 위한 조절. 그러려면 각각의 렌즈를 먼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각각의 렌즈를 이해하고 그 렌즈 전체를 연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제 1년 내내 전반기에서는 이 세 개의 렌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풀어가요. 모든 공과가. 후반기에는 이 세 개의 렌즈 전체를 통합해서 세상을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러니까 앞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은 전반기에, 후반기에는 행동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세 개의 렌즈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끝내기에는 좀 아쉽고요. 이 세 개의 렌즈를 각각을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충분히 이해하면 세계관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접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첫 번째 렌즈는 창조예요. 이 렌즈가 출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출발은 타락이 아니라 창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출발이 타락,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제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쭉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시간은 벌써 2시 50분이 다 됐는데 이 페이지가 지금 앞에 몇 페이지가 안 됐어. 그러면 분명히 이 속도로 하다 보면 얼마나 끝까지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은 제가 지켜드립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고 자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요. 괜찮습니다. 출발이 죄와 타락이 아니라 창조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창조는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딱 접해놓고 만들어 놓으셨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게 출발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에서는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창조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생각해야만 보여져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봐야만 이게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받아들이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세상 원래 다 이래. 인간이 다 뭐 망가졌지 뭐.
타락하고 별 수 없어. 애들 뭐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지 뭐.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출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태도를 좀 교정할 수 있어요. 지금 망가진 게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출발에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망가진 데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데서 출발했는데 지금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이해가 주어지는 거죠. 창조라는 이해를 가지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세계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특별한 어떤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창조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창조는 주로 어디에 많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미 화면에. 창세기에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창조는 훨씬 더 실천적입니다. 창조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조냐 진화냐 이 논쟁보다 더 중요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가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진화된 게 아니고 창조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창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의 강조는 진화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훨씬 더 실제적이고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바울이 신앙을 가르칠 때 모든 것들에 창조의 기반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결혼의 기반이 창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창조에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가르쳤어요. 일상 즉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음식, 옷 입는 것도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생각보다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래서 1년에 한 번 봄소풍 아니면 야외에 갈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정말 아름답다. 이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부분입니다. 훨씬 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고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물 마시는 것도, 직장 생활도, 학교의 생활도. 학교는 공립학교는 막 세상의 가치가 막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공부하면 안 돼 말하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영역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창조의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온실 안에 있는 그냥 화초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너 그런 데 가면 물들어. 그러면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마켓도 가면 안 돼요. 거기 불교 신자 다니잖아요. 아니 쇼핑몰 가보세요. 거기 캐톨릭 신자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무슨 무신론자도 있고 세속주의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울리게 하세요? 그게 창조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창조에 대한 이 모든 영역에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특정한 영역에서만 필요할 때만 받아들이는 이 신앙을 경계하는 겁니다. 창조 신앙의 실제적 교훈이에요. 창조를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이 신앙을 경계합니다. 이런 신앙을 이제 교사 대학이니까 지금부터 대학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한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로 MTD라고 이야기하는데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되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하나님께 연결하는 겁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착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천국을 이끌 거라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를 않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나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라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언제 찾냐?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창조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렇게 익히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창조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서 실력을 갖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가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은. 만약에 그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한 수단이에요. 신앙은. 만약에 그렇게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고 영향력이 없으면 그럼 다 바보고 신앙에 실패해요?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 자녀가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의 방식의 모습을, 아까 얘기했던 관계의 구축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구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즉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을 흔들림 없이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가장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혼자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뭐래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형상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삼위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있는 모든 대상들과의 관계의 구축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 하나님의 형상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항상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최고로 요구하는 건 세상에서 실력을 가져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관계의 대상과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는 존중과 공감의 방식에 참여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취약점이 여기 있어요. 아이들이 똑똑한데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실력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상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게 하기 위해 실력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은혜로 주어질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계의 방식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의 영역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가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발전, 실력이 아니라 관계예요. 근데 굳이 실력을 찾자면 관계의 능력이 실력이에요. 우리 시대의 가장 취약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관계의 능력이 없어요. 관계의 상실이에요.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혼자만 생각하거든요. 삶의 풍요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풍요로움이 주어진다고 결정했거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냐면 관계의 능력이 있는 아이들, 즉 이웃, 주변에 있는 대상과 사랑의 관계 방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학교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실력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실력은 뭔지 아세요? 인사이트가 많거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술과 개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실력자라고 인정하는 시점이 끝나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다가가서 관계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공부 잘하는 건 비교적 쉬워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계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와 관련해서는 이 외에도 문화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이 세상을 이건 이제 후반기거든요. 근데 다음 이제 이 하나 바이블 세계관에서 후반기에서 이 창조의 앞에 있는 기초를 이야기하고 이 후반부는 뒤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 계셔도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서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신다예요. 이게 이제 창조입니다. 두 번째 렌즈는 타락의 렌즈인데 창조의 렌즈는 출발이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렌즈가 이 타락의 렌즈예요. 타락은 뭘 할 수 없다라는 아니면 망가진 이런 표현도 있는데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풀어가는 모든 언어가 뭐냐면 관계예요. 그죠?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언어가 지금 관계거든요. 그 관계의 방식에서 타락을 이해해야 돼요. 타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이 세상 그리고 인간 또 다른 대상과의 관계의 방식이 불완전하거나 상실된 모습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관계의 방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방식이 약화될 때 주어지는 현상이 혼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둔다든지 아니면 인간이 그 위치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 이게 관계의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존중해야 할 존중을 이웃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그 대상을 다르게 보면 그거는 관계가 왜곡된 건데 이게 바로 이 현상입니다. 이게 타락의 현상은 아주 일상에서도 주어져 있어요. 배우자,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무시, 때로는 완전히 외면한 대상, 자녀들, 존중과 돌봄의 대상인데 그냥 어떠다가 우리 집에서 이런 애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막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왜 주어져요? 애들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대상에 대한 그 가치를 완전히 왜곡해서 보는 방식이죠. 그러면 항상 자신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의 방식의 기준점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이걸 조금 세계관적인 언어로 자율적 존재,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관계가 일그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이 단절이에요. 타락은 우리의 삶에 아주 치명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져 있는 단절과 상실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 타락이 우리의 삶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관계의 방식이 왜곡이지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창조의 제안하고도 똑같습니다. 타락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않고 타락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영역을 축소해요. 이걸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주어지는데 타락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졌어요. 이건 신앙에서 이미 배운 겁니다. 현상, 타락의 지배력을 좀 이해하는 겁니다. 타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삶의 큰 구조 안에 있는 방향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타락했다고 해서 세상을 없애지는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치와 삶의 방향이 뒤틀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창조의 구조는 있어요. 그런데 타락했다라는 말은 창조가 출발이라고 이야기했죠. 창조가 출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지향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상실해서 왜곡돼서 가는 거예요. 타락했다라는 말은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한 세상은 있는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근데 타락의 기울어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도식을 보십시오. 창조 이후에 타락이 방향이 이제 왜곡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출발점이 여기예요. 여기서 이 라인을 향해서 쭉 가야 돼요. 근데 방향이 틀려버렸다라는 말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기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타락이 삶 자체는 가능한데 방향성이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 창조에서 멀어진 의도됐던 방향이 아닌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서 선회하지는 못해요.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타락의 영향력이 많아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타락의 영향력이 무엇인가요?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도 밥을 먹을 수 있고 기술도 있고 일반적인 지혜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타락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완전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타락인데 이 타락도 강력한 힘이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타락되어져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양심의 가책과 삶에 있어서 이 불편함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 영어로는 antithesis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립 현상이 주어져요. 타락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타락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미 이 타락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대립이에요. 불편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무감각해지지 않고 불편함이 주어져요. 이거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예요. 뭔가 삶 자체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조와 타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렌즈는 그 다음 렌즈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렌즈예요. 그게 구속의 렌즈입니다. 사실 성경은 앞에 있는 창조와 타락을 기반으로 이 구속과 관련되어지는 렌즈로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게끔 이끌어갑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창조로부터 출발했던 것이 타락으로 통해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이런 편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잘 이해하려면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구속의 이해가 아주 쉬워집니다. 구속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출발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을 회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몰라도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 구속의 렌즈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말은 대체라는 말이 아니라는 데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망가진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대체하는 겁니다. 뭔가 안 돼.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한 10년 탔어요. 근데 고장 나. 그러면 상식이에요. 기회는 이때다. 내가 이번에 새 차를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10년 정도 타면 망가진 차 웬만하면 고치고 싶지 않아요. 새 차 사고 싶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대체를 생각해요. 근데 이제 구속이라는 말은 대체가 아니고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 출발해서 망가졌지만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 처음에 원래의 그 의도했던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구속은 이 내용만 이해하면 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게 망가졌어요. 그렇죠? 망가진 걸 회복하겠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집중하기 어려울 시간이에요. 지금 되면 선생님이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니까 부자인데 보통 생각하는 이상의 부자예요. 그래서 상상 이상의 부자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부자의 예를 드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전용 비행기를. 혹시 자녀가 아직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있겠죠 나중에.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 없는 하나의 비행기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돈을 다 동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이 많아요. 비행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들을 위한 전용 비행기로. 뭐 보잉이라는 그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해 만든 비행기가 딱 완성돼서 이제 시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태우기 전에. 그죠? 시운전을 만들어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운전을 했는데 이게 뭔가 결함이 이제 나르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산산조각 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 계시죠 지금? 근데 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걱정을 안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자라니까? 아니 비행기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해서 떨어졌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선생님은 부자예요. 가장 쉬운 선택이 뭐예요? 또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만드는 게 아니야.
또 만드는 건 쉬운 거예요. 웬만한 부자는 또 만드는데 진짜 부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떨어진 파편화된 모든 떨어져 있는 그 비행기, 처음 만들었던 비행기의 파편을 다 찾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 점검,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 출발했던 것이 망가진 걸 다 찾아서 어디든지 다 찾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왜냐하면 쉽죠. 새로 시작하는 건.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출발했던 것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조 안에 있는 방향이 멀어졌어요. 그렇죠? 멀어졌죠? 근데 멀어진 방향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이 쓰신 방식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제일 쉬운 표현 방식이 뭐겠어요? 새로 만드는 거죠. 아담 하와 실패 끝. 너네들은 안 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계속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구속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구속을 가르치고 구속을 설명한다라는 말은 너는 안 된다. 너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1년 동안 맡아서 가르치고 이전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봐왔던 아이이고 계속 가르쳐요. 근데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냐면 좀 괜찮은 애, 좀 신앙심이 좋은 애, 뭔가 좀 순종적인 애, 그래도 착한 애들이랑 가르치고 교육하고 싶죠. 그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구속을 확신하고 있는 교사라면 이 아이가 아무리 망가져도 망가진 이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핵심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내가 하는 일을 쓰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대체 불가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구속의 내용은 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체 불가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속을 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회복, 대체가 아닌 회복의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관계의 방식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냐면 이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에서 약속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주어지거든요. 아이들에게 회복,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가르쳐 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돌판을 삶의 가슴으로 옮겨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태블릿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태블릿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태블릿을 처음에 애플에서 만들 때 그 아이패드를 만들 때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세요? 태블릿이라는 그 기능이 이 태블릿 하나로 살아가는 데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으로 다 해요. 그 태블릿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가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의 기능을 어디에다 담아내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 구속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망가진 타락의 방향성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대체하지 않고 그 역할을 조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려워요. 그게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 하나의 정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게 창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게 타락이라는 말로 이야기해요.
성경의 렌즈에서 구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진다예요. 이거는 완성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다라는 말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태도를 가르치는 거죠. 세계관으로.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이 나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화해, 치유 이러한 이 삶의 온전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다음 연도에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되어져 있는 공과 안에 다 스며져 있어요.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렌즈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담아낼 때 주어지는 구체적인 실천들, 여기까지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까지 해야 되는데 4분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목사님 쉬는 시간 배려하셔가지고 안내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한 세션.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4분인데요. 30분까지 1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